네, 오늘은 시편 55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55편은 다윗의 시가 됩니다. 다윗이 무척이나 힘들었을 때 작성한 시가 되는데요. 기도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이 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윗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에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근심을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문제인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설명을 해주는데 배신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라는 말이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요. 궁금은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 가까운 사람이 친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배반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추정은 할 수가 있지만은 누군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의 자문관이었던 아히도벨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지만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누구인가? 우리가 사람들이라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게 누구였나 하면서 누가 했는가라고 그게 궁금해 하는데 그게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상황에 있었던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또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상황에 있을 수가 있는데 또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을 보니까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다윗이 무척이나 애타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응답이 오면 참 좋은데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혹시 이럴 때 우리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응답을 우리가 바로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일이 해결되는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는데 일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애타게 기도를 할 때 해결은 안 되더라도 또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으면은 참 위안이 될 텐데 하나님의 음성도 다윗이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숨지 마소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절에 계속 기도를 하죠. 내게 굽히사. 허리를 굽혀달라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주 위에 계시면서 그 높은 곳에 계시면서 지구에 있는 또 작은 나를 허리를 굽혀서 내려보셔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근심을 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탄식을 한다는 말이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무척이나 슬퍼지고 답답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들리는 소리는 적의 소리밖에 들리질 않습니다.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압박해오는 그러한 적의 소리를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반란군이 가까이 오면서 분노하고 다윗을 미워하는 그 소리를 다윗이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다윗이 4절을 보니까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적의 소리만 듣고 있으니 들려오니 너무나 불안하고 그래서 다윗이 무척이나 괴로워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4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을 5절에 합니다. 무척이나 불안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심하면은 떨리게 되죠. 혹시 두려워서 떨어본 적 계십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무척이나 두려워서 떨려 했던 것을. 근데 이 떨리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더욱더 심해지면 이게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5절에 그런 말을 하죠. 공포가 나를 덮었다. 어쩔 줄 몰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은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면서 안 좋은 말을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친구였던 것이에요. 13절에 나오죠. 친구였다고 합니다. 친구는 믿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을 우리는 친구라고 합니다. 의지하는 사람을 우리는 친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친구요 라고 말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을 배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믿을 사람 없다. 오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처럼 참 마음 아픈 것이 어디 또 있을까? 친구인 척 하지만은 믿을 수 없고 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근데 그런 것이 삶이 아닐까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친구가 원수가 되어가지고 다윗을 압박을 해오니까 다윗이 무척이나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겪으셨죠. 친구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했으니 예수님께서도 그때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6절이 됩니다. 6절로 한번 가시면은 이런 말을 다윗이 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비둘기처럼 내가 날 수만 있다면, 날개만 있다면 멀리 날아가겠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고 공포가 있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그냥 멀리 이런 상황을 다 떠나가지고 멀리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왕으로서 받는 압박도 있고 공격도 있고 비난도 있고 책임도 있고 짐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무거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내게 날개만 있으면 다 그냥 떠나가고 싶습니다. 멀리 날아가고 싶습니다. 비둘기처럼 날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 그냥 내려놓고 멀리 떠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멀리 떠나가지고 뭘 하고 싶는가? 6절을 계속 보니까 그냥 쉬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냥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멀리 가서 그냥 쉬고 싶다라는 말을 다윗이 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멀리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가 말이 나오는데 멀리 날아가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고 싶다.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믿고 의지했던 친구까지도 자신을 그렇게 배반을 하고 그러니 우리 요즘 말로 믿을 놈 하나도 없네 하면서 사람에 뒤어가지고 광야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광야는 뭘 말합니까? 사람이 없는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멀리 가가지고 사람들 없는 데 가서 나 혼자 가만히 있고 싶다. 그냥 쉬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8절을 보니까 다윗이 광야가 피난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피난처. 자신에게 필요한 피난처가 광야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에 간다고 폭풍이 없을까요? 폭풍이 광야라고 해서 피해 갈까요? 광야도 광야 나름대로 폭풍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비둘기 날개로 광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날개를 가져가지고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사야에서 나오는 것처럼 비둘기 날개가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로 폭풍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폭풍 위로 날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폭풍 위로 가서 폭풍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폭풍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 다윗에게 필요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나오죠. 지성소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느낄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데,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를 얻어가지고 폭풍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폭풍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곳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17절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 1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 다윗이 그것을 19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22절 참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요.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22절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우리가 확실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찬송을 할 때 주셨는지,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할 때 주셨는지,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고 다윗이 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그 짐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네가 흔들리지 않게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괴로워할 때도 있고요. 두려울 때도 있고, 공포가 덮을 때도 있고, 슬픔이 있을 때가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비둘기 날개를 주셔서 이 상황만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그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폭풍 위로 날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지성소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네 짐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고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평안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시흥성결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도 많이 힘들었었구나. 나도 힘들 때가 있는데,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내가 아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 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